와 세상과의 관계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오늘 사도들이 받는 이 박해는 사도들이 행했던 사건과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한 것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과 또 배경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시간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으로 향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40세 된 남자가 앉아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전 미문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누구도 이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일어나 걷는 겁니다. 그는 길바닥에 방치되어 있고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은과 금을 구걸합니다. 이 사람은 현재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게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은과 금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이것을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3장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교회는 그 안진뱅이에게 자신들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불쌍한 사람의 근본적인 필요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교회는 자신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즉 현재 온 세상이 구걸하고 있는 이 은과 금, 사람들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자 구걸하고 있는 그 은과 금이 교회에게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높여주고 또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영광받게 해줄 만한 요소가 이 교회에는 없다라고 2000년 전에 시작된 이 효시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을 주고자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오직 이것만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것을 말하고 있으면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그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이 불쌍한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경이로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신경이 죽어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오직 교회만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교회는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절망으로 앉아있는 교회가 자존감을 얻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이것뿐이에요. 뭡니까? 세상이 구걸하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세상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유일한 것,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하며 영적인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미하게 하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회만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확신하게 되는 것. 교회 주저앉아있는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 절망에서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용기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확신한 나머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을 향해서 주목하여 이르된 우리를 보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라고 하는 여러분들 확신이 있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주의 저주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도 포기할 만한 그 사악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그들의 영적으로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확신이 없습니다. 뭔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닌 다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유일하게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가 살아나는 겁니다. 자포자기의 인생에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것을 본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라요. 와, 경이롭도다 하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예루살렘 행각으로 모여들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능력을 소유한 선지자처럼 그들을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자신들에게 집중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베드로가 3장 12절에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께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일으켰다라고 그는 주장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주목시켜요. 우리는 이것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집중받아야 될 존재가 없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을 주목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사도 베드로와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했지만 그 보라라고 주목시키는 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시킬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말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목시킵니다. 첫 번째,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주목했던 바로 그분이다. 메시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유일하고 거룩한 그리스도를 이 빌라도와 모의하여 연합하여 부인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의 분명한 정체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역사적 복음, 이 역사적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위에 이 역사적 사건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효력,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베드로가 얘기해요. 너희가 만일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다면 이 안진뱅이가 받았던 구원을 너희가 똑같이 받게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다. 라고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과 말씀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사도들이 놀라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일으킨 이 놀라운 기적 사건 속에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도 계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봤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복음에 대한 저항, 불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2절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가 생긴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와 세상의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은 이것을 아주 심도 깊게 기록하면서 이후에 역사 속에서 나타날 교회가 겪어야 할 이 박해의 효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교회의 시작점에서 세상과 교회가 서로 갈등과 반목의 현상이 일어났던 것처럼 앞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와 세상은 이런 관계 속에서 있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과 교회가 갈등을 갖게 되는지, 또한 왜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 또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 무엇인가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일은 언제나 불신앙의 결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에 대한 저항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나 교회의 성경적 권면을 정하는 결과로 인하여 교회는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신자들에게 있는 이 세상의 근성이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헤롯의 근성입니다. 좀 이따 또 살펴볼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는 갈등과 박해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발단에는 복음에 대한 불신앙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은 복음을 거부하는 이 불신앙을 가진 세상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사도들을 수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도들의 이 경이로운 말씀과 사건을 보면서 놀라고 회개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제사장, 사두개파 사람, 성전 맡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정체를 알므로 우리는 왜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유한 귀족 계층이었어요. 그 당시 정치적으로 로마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 당대 기득권을 잡은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체제, 지금의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체제가 이렇게 유지되어야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도들이 문제였습니다. 사도들이 이 세상을 소란케 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중이 봉기될까 봐 그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기득권, 이 자신의 삶의 체제가 흔들릴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목베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죠.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결코 아니겠죠. 뭡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현재 자신의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어느 정도 교회와 세상을 어느 정도 발 한 짝씩 두고서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자신이 고집하는 어떤 지성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나의 자아를 얻은 무엇인가를 집착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삶의 스타일, 그 모든 것이 나의 기득권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흔들리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집하고자 하는 삶의 영역과 어떤 사고의 세계가 이것이 위협받다가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또 불편함을 느끼는 그 사람들이 바로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결코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적 기득권자들은 자신의 체제를 흔들리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복음을 싫어합니다. 절대적으로 교회의 권면을 싫어하죠. 이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부자입니다. 또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자꾸 제가 사두개파 이게 자꾸 혀가 꼬이네요. 이들의 신앙은 매우 비성경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의 시대는 이 마카비 혁명으로부터 이미 임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마카비가 누구냐면요. 가문입니다. 마카비 가문.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식민지하에 있을 때 여기서 독립을 쟁취했던 이 마카비 가문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가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추구하는 메시아는 뭡니까? 현세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온전히 철저히 현세를 주장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들의 신앙은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지난주처럼 그러하기에 이 부활을 부인했기에 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헤롯처럼 세상은 철저히 진리를 진리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진리를 자신의 신학적 견해를 혼합시켜서 듣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백패 사람들로 마찬가지였어요. 진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견해, 자신들의 철학, 자신들의 신화, 자신들의 종교적 가치관을 기준 삼아서 진리를 듣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자기가 만든 기준에서 진리가 벗어나면, 더 분명하게 말하면 자신에게 진리가 불리하게 다가오면 진리를 죽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헤롯처럼 헤롯은 미신적 견해를 가지고 세례 요한의 진리를 들었어요. 오늘 사도백패 사람들도 복음을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미신적 신화적 견해를 가지고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또 성전 맡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도 이 사도백패 사람처럼 그 당대 기득권자들이에요.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자들로서 제사장 다음 2인자의 권력자들이 바로 이 성전 맡은 자들입니다. 제사장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모두가 이 사도백패 사람과 더불어 이 당대 최고의 권력층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불신하는 이 세상의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뭡니까? 사두개파, 성전 맡은 자, 제사장. 이들은 지난주 헤롯처럼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에 집착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죽은 힘을 기울이는 자들이며 혹시나 나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다면 살인과 음해를 일삼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다면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지요. 철저히 자기중심성, 고집스러움,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며 자기의 경험, 자기 지식, 그것을 위협하는 대상에 대해서 매우 공격성을 띈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요, 자기 자아에 대한 꽤나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누군가가 그 경험을 무시한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경적 지식을 비판적으로 비판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성이 있어요. 나름 종교성으로 가지고 있는 체계화된 진리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철학이 있고 신학이 있거든요. 그 비성경적 종교관으로 체계화된 진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 진리라고 우리는 고집하지요. 그런데 복음은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복음은 한 부분적으로 나를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경험이 틀렸어. 너희 지식이 틀렸어. 네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체계가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은 나 자신의 총체적인 것을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은 불편해합니다. 이것을.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죠.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타락한 사회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눈 헤롯의 근성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세상은 교회 안팎의 존재예요.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존재하는 확실하게 있는 곳이 바로 내 내면에 있습니다. 세상이 말이죠.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백패 사람이며 제사장이며 성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에 집착을 보이며
이것을 죽일 힘을 다해서 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를 지키고자 진리도 목 베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때문에 나 자신이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진리를 못 베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아를 집착하고 또 여러분의 것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것을 고집해 보십시오. 진리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세계 안에 가둬놓은 여러분들의 종교성을 가지고 체계화한 진리를 따를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집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그걸 건들면 날카로워지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나의 성경적 지식이 될 수 있겠죠. 나의 신앙적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죽도록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 나의 의로운 어떤 신앙적 형태,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고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못 베이고자 하는, 진리마저도 저하고 싶어하는 그 세상의 요소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못 베이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진리를 못 베이게 될 거예요. 주의하십시오. 자, 복음을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이 그 두 사도를 재판하고자 모여요. 이 모이는 명단이 대단합니다. 5절과 6절에 이 재판에 출두하는 이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이들은 다른 자들이 아니라 바로 50일 전 예수 그리스도를 무참히 살해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관원,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인 겁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층이에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였다라는 것은 매우 중대한 재판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모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고 권력기관이 총 출두해서 재판을 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 두 사람입니다. 학식이 없고 사람들이 봤을 때 무식하며 집안의 배경이 없이 그저 청년 예수를 따라다녔던 두 사람을 재판하려고 온 이스라엘이 들썩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겁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저자는 이 두 사도들이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기관 앞에 서 있는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를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교회는 이 최고의 권력기관 앞에 서 있는 무식하고 힘이 없고 집안 배경이 없는 두 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 12살짜리 여자아이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그 위대한 헤롯,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말입니다. 사자가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이 세상이 짓눌리면 짓눌림을 받고 세상이 목배임은 그저 목배임을 당하며 이리와 같은 세상이 잡아먹히며 물어 뜯김을 당하는 양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사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이라고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은 오늘 5절과 6절에서 나오는 이 최고의 권력층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비교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발끈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세상의 최고의 권력기관 안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임을 물어 뜯김을 당하는 양의 입장으로서 사도들의 편에 서 있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두 사도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 앞에 모여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최고 권력기관이 모여든 이유는 이들이 교회에게 유혹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교회에 대해 유혹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이 교회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교회 역사에서 수없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 조항 방방문을 받은 마틴 루터예요. 저 변방에 가난하고 겁이 많은 이 마틴 루터 한 사람을 죽이고자 그 당대 유럽 전체 최고의 권력층이었던 로마의 권력층과 사제들이 뜬 거예요. 그들은 마틴 루터가 드러내는 진리가 불편했습니다. 왜요?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진리가 정말 진리라면 로마 교황청과 사제들이 누렸던 모든 기득권들은 어떻게 돼요?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루터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루터를 죽였을 수는 있겠지만 루터가 전하는 진리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교회, 이 두 관계에 갈등하는 이유는 두 사도가 전해야만 했고 죽어도 양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불편해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를. 첫 번째, 복음이 세상의 진실을 들추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도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기관이 두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쳤냐라고 물어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의 말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라고 얘기해요. 사도들은 그들의 범죄를 폭로하고 있어요. 50일 전에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죄악을 폭로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말입니다. 기독교, 구원, 하나님,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나의 모습 그대로를 다 수용해 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 품은 죄악과 변화되지 않는 삶과 여전히 나의 고집과 그대로를 다 인정해주고 그것을 다 기뻐해주며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복음은 죄인의 본연의 자아와 본연의 상태가 수용되는 것을 요구하며 수용되기를 바라며 회개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복음은 얘기합니다. 구원이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사랑, 기독교가 추구하는 사랑과 공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없던 지적도 없이 그냥 그대로를 다 인정해주며 그들 편에 서주며 그것을 다 그냥 끼안아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세상의 죄악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폭로하지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강렬한 조명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저변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다 들추어내서 그것을 폭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해요. 너 죄인이야 라고 복음이 말할 때 그것을 단순히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들의 안에 있는 숨겨진 거짓된 의가 복음으로 폭로될 때 분노합니다. 복음은 자신들의 진실된 모습을 폭로하는 것을 세상 매우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역할은 진실을 들춰내는 것으로 시작해요. 기독교의 중요한 역할은 사람들의 삶의 진실을 직시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현재 처한 상황과 사고와 방향이 틀렸다라고 말해주도록 기독교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교회의 사명은 한쪽 사랑과 공의죠. 한쪽, 즉 그냥 덮어주고 그냥 사랑하고 그냥 끼안고 하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진실된 삶을 직시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은 나 자신이 정말 추악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달아지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웨슬리의 설교를 존 웨슬리 여러분들 아시죠? 18세기에 조지 휘필드하고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 존 웨슬리를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왜 비판했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지적해서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느냐라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옛 설교자들의 설교였다는 겁니다. 옛 설교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두려움을 줬고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소망이 무엇인지를 지적했어요.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옛 설교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는 세상의 교회를 시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3절에 몇 명이 주님을 영접합니까? 3,000명, 5,000명이 주님을 믿습니다. 이 5,000명은 남자들만 계수했겠죠. 더 많은 숫자가, 이거 엄청난 부흥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술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유대 지도자들이 마음의 시기가 일어났다고, 질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뭡니까? 지금 사도들을 위협하는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인기가 사도들에게 돌아갈까 불안해한 거예요. 자신들이 받고 있는 어떤 기득권과 어떤 존경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질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단이 자신을 영화롭게 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나타난 시기, 질투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요. 나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보이게 되면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요. 청년들은 좀 덜한데 집사님들 중에서 나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 보면 좀 기분 나빠해요. 이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거나 헌금을 더 많이 내면 좀 불편해합니다. 세상이 역사하고 있죠. 그것을 더 경량하고 그것을 부러워해야 되는 게 이성적인 거예요. 논리적이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나 개인도 나보다 더 우월한 것을 섬기는 것, 나보다 더 우월한 것을 따라가고 그 권위 아래 내가 있고 그 권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걸 불편해해요. 세상은 항상 자신이 으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매우 사모하지요. 신앙이든 어떤 직업이든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기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감감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우 교묘하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내 생각과 사고와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미래를 결정하고 미래의 모든 방향성들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또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질투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헷갈리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돌려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향해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는 비이성적입니다. 사도들이 체포된 이유는 뭡니까?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한 거예요.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라고 말한 것처럼 착한 일을 한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설득이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성적으로 착한 일을 했어요. 죽음에 처해 있는 이 불쌍한 죄인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착한
착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는 겁니다. 절망에 있는 사람을 일으켰어요.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싫어하고 그들을 박해합니다. 이것이 이성적으로 설득이 됩니까? 매우 비이성적이라는 걸 아십니까? 만약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노력한다면, 또한 그들에게 참된 생명과 기쁨과 미래의 소망을 준다면, 아니 더 그렇게 한다면, 더 매우 열렬히 그렇게 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박해할 겁니다. 이게 교회 역사였어요. 착한 일을 했습니다 말이죠. 그들의 행동은 비이성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이상한 현상입니다. 생명을 줬어요. 좋은 길로 인도했습니다. 싫어하죠. 사람들이 이 오래된 진리를 비판하는 것 또한 매우 비이성적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요즘 무언가 더 성경적이고 매우 신앙적이고 매우 교회적인 것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치우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볍고 어느 정도 세상과 균형을 이루고 어느 정도 희미한 진리, 어느 정도 세상의 정신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어느 정도 타협한 상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죠. 매우 신앙적이고 매우 교회적이고 매우 성경적이고 매우 교리적이고 매우 진리적인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대는 어떤 진리를 강하게 역설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것만 진리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좌안매가로와 진리 전쟁에서 얘기하는 오늘날 세대 현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비이성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린 영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박해를 받는가?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영역은 세상과 타협하자는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자신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속한 자를 주님의 말씀처럼 미워합니다. 이런 한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왜 자꾸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과 친숙해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핍박하는 세상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옥에 수감됐어요. 하룻밤을 보내고 있는 사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수감된 이 감옥이 50일 전에 누가 수감되었던 곳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이 음침하고 이 습기차고 기분 나쁜 곳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수감시킨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50일 전 그리스도를 잔인하게 살해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무자비한 자들이에요. 그 무자비한 자들이 오게 가는 겁니다. 이 두 사도 중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이 고문당하는 것을 끝까지 목격했던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절망이 있을 겁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그 마음에 깊은 한숨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때로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불평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룻밤이 지났어요.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절망이었을까요? 슬픔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 거야? 라는 불평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룻밤의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다음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뭡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였어요.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할 수 없는 확신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에 충만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의 유업에 흔들리지 않는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무엇이 이 사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앞에 선, 박해 앞에 선 세상의 모습이, 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무한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자신들을 위협하고 그 며칠 전에 우리 주님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잔인 무독한 그들 앞에서 그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 더욱 전진하는 고백을 합니다. 뭡니까?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오직 길은 예수뿐이라는 확신, 이것이 두 사도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불탔어요. 이것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가장 먼저 확신에 사로잡혀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고 다른 무엇을 행한다면 너무나 큰 위험이에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이것을 확신한다고,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No way!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륜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향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세상의 위협함을 들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죽었다. 이제 어떻게 했다. 라고 만절부절했습니까? 아니면 이런 박해 앞에 어떤 대책을 모의했습니까? 어떤 길이 피할 수 있는 것을 어떤 모색하는 길을 하려고 서로 토론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뭡니까? 24절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떤 막중한 어려움과 어떤 극심한 어떤 어지러운 일이 있으면 서로 모여 회의하기를 바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모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옛 선조들의 신앙이 부럽습니다. 저희 어머니 시대, 저희 할머니 시대의 신앙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들은 지식은 좀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적인 본능이, 진정한 영적인 본능이 있어서 살아있고 꿈틀거리는 이 역동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그들은 배고플 때 하나님을 향했고 닫힌 문 가운데 하나님을 향했고 교회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께 호소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회복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들이 뒤로 물러납니까? 그렇지 않아서 그들은 더욱 전진합니다. 4장 29절에 보면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더욱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핍박 앞에서 교회는 더욱 전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용기와 확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이 인간적 신념은 큰 충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어떤 깨달음이 이들을 확신케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사도들이 2절에 수감됐을 때 3절에 누가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도들의 핍박 이후에 뭐라고 기록해요? 5,000명이 예수를 믿더라 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참된 구원의 열매, 교회가 맺고자 하는 열매는 핍박 다음에 와요. 이 순서가 원칙입니다. 다시 구원의 열매는 핍박 다음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복음의 열매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고난이 없이 복음의 열매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바로 고통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이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We call to die, not kill 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았는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무궁한지를 고난을 통해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말이죠. 그 십자가의 기쁨이, 그 고난도 불사하는 이 구원의 기쁨이 영문 밖으로 인도할 겁니다.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고 과격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오직 한 길로 인도하는 것에 있어서 그 대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파이퍼.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과 교회 관계를 설정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적대시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세상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을 뭐라고 타락한 사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굶주리는 그 예수도 모르며 죽어가는 그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역사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며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거라는 무조건적인 낙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반대입니다. 대초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돌아올 거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돌을 던질 거라는 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한 것은 요즘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변모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사회가 원하는 복음, 사회가 원하는 교회로 말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매우 기독교적이고 매우 신앙적이고 매우 교리적인 모습을 벗어던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매우 노력하지요. 그리고 어떤 확실한지를 강조하거나 강하게 말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세상의 눈높이로 복음을 맞추고 세상이 좋아하도록 복음을 개조하는 거지요. 우리는 사도들이 이 무시무시한 법정에서 한 말을 들어야 돼요.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배타성이 있어요. 이것을 애써 변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이 길이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이성을 가지고 있고 변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편협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Right!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로서 여러분의 안에 끌어오르는 이 세상과 결코 친구가 되지 마십시오. 나 자아에 집착하고자 하는 것, 나 지키기, 나 주장하기, 나 높이기, 나 드러내기, 나 고집하기, 요 세상과 친구하지 마시고 요 세상을 못 베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못 베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십시오. 복음으로 핍박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4장 32절에 그들은 기도했어요. 저들이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친구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롯이 교회다워지고자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은 그 땅에 진동했어요. 땅이 진동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되고자 하는 교회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받을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들에게 분명한 위로와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낙심할 때 일으키신 분이었어요. 다윗의 인도자여 힘이셨습니다. 바울이 이 죽음의 이 선을 넘나들 때에 하나님은 그의 찬송의 대상이었고 확신과 함께 당신의 임재의 증거를 통해서 그를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여, 이 위로와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더욱 교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